안녕하세요. 말씀을 읽어주는 아빠, 말씀을 연구하는 아빠, 말씀을 가르치는 아빠, 토라파빠의 파파 제이크입니다. 네, 이번 주 토라 포션은 37번째 파라샤에 해당하는 쉘라흐 레하, 보네라입니다. 민수기 13장부터 15장까지의 말씀이고요. 함께 읽을 말씀으로는 여호수아서와 마태복음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여호수아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말씀인데요. 이 여호수아 2장은 가나안 땅과 여리고를 정탐하고 돌아온 두 명의 정탐꾼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여호수아 2장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 유숙하더니. 아멘. 이 두 정탐꾼은 여리고에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는데 그녀에게서 놀라운 간증을 듣게 됩니다. 라합은 정탐꾼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홍해를 마르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셨는지와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도와 요단 동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인 시온과 옥을 전멸시켰는지에 대해서 소문을 들어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그 땅의 사람들의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었다라고 말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참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와께서 그 땅 여리고를 이스라엘에게 주실 때 그녀가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 선대한 것처럼 그녀와 그녀의 아버지의 집을 선대할 것에 대한 맹세를 요구하는데요. 이러한 라합의 도움으로 무사히 여리고를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은 다음과 같이 여호수아에게 보고를 합니다. 여호수아 2장 24절 말씀입니다.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아멘. 이번 주 파라샤에는 출애굽 1세대의 정탐 여정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들과 이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출애굽 2세대의 정탐 여정 이야기를 서로 비교하면서 그들이 각기 보고 들은 것 그리고 그들의 보고 내용이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라합이라는 기생은 나중에 유다 지파의 살몬이라는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이들에게서 나온 아들이 룻게에 나오는 보아스입니다. 그리고 그 후손으로 다윗 왕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윗 왕의 후손으로 이 땅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되는 것도 함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마태복음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파송하시는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그들을 이스라엘 가운데로 보내시는데요. 이때 그들이 들어가는 그 집이나 성이 그들을 영접하면 그곳에 평안이 임할 것이라고 하지만 만일 그 집이나 성이 그들을 영접하지 아니하면 그들 가운데 심판이 임할 것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번 주 파라샤의 제목이 쉘라흐 레하인데요. 여기서 쉘라흐는 보내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지휘관들을 뽑아서 가나안 땅 정탐을 보내시는 장면과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이스라엘 가운데로 보내시는 장면을 함께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주 파라샤인 민수기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민수기 13장부터 15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매일매일 읽게 될 말씀 구절들은 다음과 같고요. 인스타그램에 토라파파에 매주 올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각 장의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에는 가나안 땅 정탐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에서 선별된 정탐꾼들의 명단에 이어서 그들의 여정과 이 정탐 보고에 대한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어지는 14장에는 이러한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통곡하며 모세와 아론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또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시겠다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모세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그들의 죄를 사하실 것을 중보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모세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결정과 맹세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 14장의 마지막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러서 자신들의 뜻대로 행한 이스라엘 백성의 비참한 패배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수기 15장에는 여호와의 율례들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데요. 먼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규례들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크게 제사 예물에 대한 규례와 부지 중에 범죄한 죄에 대한 규례인데요. 앞서 레위기에서 살펴봤던 내용들이 다시 한번 명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안식일을 범한 자와 그에 대한 처벌 이야기가 나타나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거룩을 위해 옷단 귀에 술을 만들어 달라고 말씀하시는 명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각 장의 내용을 한 장 한 장 살펴볼 텐데요. 먼저 13장입니다. 민수기 13장은 가나안 땅 정탐 이야기가 나타나 있는데요. 민수기 13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아멘. 이어지는 3절 말씀을 보면 이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 수령이라는 단어는 원어로는 이제 로시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 또는 이제 리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각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이 가나안 땅 정탐에 참여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르우벤 지파에서는 삭골의 아들 삼무아가, 그리고 시몬 지파에서는 호리의 아들 사밧,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 이사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갈,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 베냐민 지파에서는 라부의 아들 발디, 스불론 지파에서는 소디의 아들 갓디엘, 요셉 지파에서는 수시의 아들 갓디, 단 지파에서는 그말리의 아들 암미엘, 아셀 지파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수둘, 납달리 지파에서는 웁시의 아들 나비, 갓 지파에서는 마기의 아들 그우엘이 각각 수령으로 지명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에브라임 지파의 눈의 아들 호세아를 모세가 여호수아라고 불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이어서 정탐 여정에 대해서 나타나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아멘. 여기서 이 가나안 땅 정탐 여정에 대한 정보들을 몇 가지 확인할 수 있는데요. 먼저 이 정탐 여행을 갔던 시기가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라고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기는 대략 7월에서 8월경이라고 보는데요. 성서력으로는 다섯 번째 달 아부월에 해당합니다. 또한 이 정탐꾼들이 어떤 길을 따라서 정탐 여정을 다녀왔는지에 대한 행로가 나와 있는데요. 먼저 바란 광야에서 출발해서 신 광야를 지나 하맛 어기인 르홉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네겝으로 올라와서 헤브론과 또 에스골 골짜기를 지나 다시 바란 광야의 가데스로 돌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헤브론은 창세기에서는 기럇 아르바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아르바의 성읍이라는 뜻입니다. 이 아르바는 이제 여호수아서를 보게 되면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 거인 족속인 아낙 사람 가운데서도 가장 컸던 아르바라는 사람이 살았거나 또는 그가 세운 도시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이어서 에스골 골짜기는 이제 헤브론 근처에 있는 곳인데요. 창세기에서는 이 에스골이 마므레라는 사람의 형제로 나옵니다. 이들은 누구냐 하면 창세기에서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었던 사람들인데요. 창세기 14장에 보면 가나안 땅에 이 왕들의 전쟁이 있었을 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잡혀가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때 조카 롯을 구하러 아브라함과 함께 싸웠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어쨌든 가나안 땅으로 정탐을 떠났던 이 정탐꾼들은 이 에스골 골짜기에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와 석류 그리고 무화과를 따서 이 40일 동안의 정탐 여행을 마치고 다시 바란 광야의 가데스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어서 이 정탐 여정에 대한 보고를 하게 되는데요. 민수기 13장 2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아멘. 이처럼 이 정탐꾼들의 눈에 보기에 이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이 아낙 자손, 곧 네피림의 후손을 보았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주변국으로는 남방 땅으로는 아말렉 족속이, 산지에는 헷 족속과 여부스 족속, 아모리 족속이, 그리고 해변가에는 가나안 족속이 있다는 것들을 상세하게 보고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처럼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눈에 담아온 내용들을 모세에게 잘 보고를 했는데요. 하지만 그들이 마음에 담아온 내용들은 조금 달랐습니다. 먼저 정탐꾼 중에 한 명인 유다 지파의 갈렙은 그 땅에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자라고 말했지만 하지만 다른 지파들의 정탐꾼들은 그 땅의 백성들이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능히 이길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가나안 땅에 대한 악평들을 늘어놓게 됩니다. 그러면서 14장 말씀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민수기 14장에는 이스라엘의 원망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아멘. 이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다른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밤새도록 통곡을 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게 되는데요.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지휘관을 한 명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선동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또 하나님을 원망하자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두 사람인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신의 옷을 찢으며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자라고 말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자손은 이들의 말을 듣지 않고 결국 돌로 쳐서 이들을 죽이려고까지 하는데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셔서 모세에게 그들을 다 전염병으로 멸하고 그들보다 더 크고 강한 새로운 민족을 이룰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중보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모세는 하나님께 이 땅 거민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신 일이 소문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또 하나님의 큰 권능을 나타내셔서 이 백성의 죄악을 용서해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이러한 모세의 중보에 하나님께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서 그들의 죄를 사하실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과 그리고 하나님 자신의 삶을 두고 맹세하시면서 하나님께 원망한 이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보지 못할 것을 맹세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망한 자들의 시체가 모두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자녀들은 이들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또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날수의 하루를 1년으로 해서 40년 동안 이 광야를 방황하게 될 것에 대해서 맹세하시는데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악평했던 이 정탐꾼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다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해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했고 또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악한 회중이다라고 표현하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평가를 받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갈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다른 자, 또 하나님을 온전히 따른 자라고 평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 마음이라는 단어의 원어를 살펴보면 루아흐라는 단어가 사용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역을 하면 그는 영이 다른 자였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처럼 그들의 마음이 달랐던, 그들의 영이 달라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던, 전적으로 그들의 전부를 다해서 하나님을 따랐던
이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이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이러한 하나님의 결정을 듣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크게 후회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힘과 노력으로 자신들의 열심으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뤄보려는 시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가나안 땅의 거민들과 싸우러 산에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결국 그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땅 거민인 아말렉 족속과 또 가나안 족속에게 크게 패배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15장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민수기 15장은 여호와의 율례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따라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지켜야 할 규례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민수기 15장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아멘. 먼저 화제의 규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이 화제는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리는 예물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예물의 종류에 따라서 소제와 전제를 함께 드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화제와 번제, 서원제, 낙헌제, 절기제의 예물에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은 소제를 함께 드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특별히 어린 양을 예물로 드릴 때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은 소제와 함께 포도주 4분의 1 흰의 전제를 함께 드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고요. 또 순양을 예물로 드리는 경우에는 포도주 3분의 1 흰의 전제와 함께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3분의 1 흰을 섞은 소제를 드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숫송아지를 예물로 드릴 경우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반 흰을 섞은 소제에다가 포도주 반 흰의 전제를 함께 드리라 라고 명령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15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회중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이니라. 아멘. 이어서 처음 익은 곡식을 드리는 규례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을 거제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다음으로 부지 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규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스라엘 온 회중이 죄를 지은 경우에는 숫송아지 한 마리를 화제로 드리되 이 소제와 전제와 함께 드리라고 명령하고 계시고요. 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한 사람이 죄를 짓게 되는 경우에는 1년 된 암염소를 속죄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규례 또한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타국인이든지 동일한 규례로 지킬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고의로 죄를 범한 자에 대한 규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이든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것이 여호와를 비방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처럼 고의로 죄를 범한 경우에는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는 것이고 또 여호와의 말씀을 파괴하는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그가 온전히 끊어지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어떤 사람이 광야에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나무를 한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온 회중이 그를 진영 밖으로 데려가 돌로 쳐서 죽이라고 명령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라라고 명령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옷단 귀에 다는 술을 히브리어로는 찌찌트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옷단 귀에 이 술을 만들어 달라고 하신 이유는 이것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모든 계명들을 기억하고 준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되어져 있고요. 또한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의 거룩을 위해서 이처럼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어 달라라는 명령을 내리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민수기 15장 38절에서 4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아멘. 이번 주 민수기 말씀에서 이스라엘 자손은 그들의 마음에 가득한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입을 통해 그리고 그들의 태도를 통해서 불순종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반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갈렙에 대해서는 그들의 마음이 나머지 이스라엘 자손과 달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과 그들의 후손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주 파라샤 때 함께 나누었던 이 마음이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과 함께 연결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민수기 말씀의 배경이 되는 장소가 바란 광야의 가데스인데요. 히브리 원어로는 카데시 또는 카데샤라고 나옵니다. 이 단어는 거룩을 의미하는 카도시라는 단어와 동일한 어근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결국 이 가데스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하게 되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는데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청종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들의 입으로 불평하고 원망했던 이 출애굽 1세대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들의 입의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결국은 광야에서 모두 죽게 될 것이라고 맹세하시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것이 거룩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루길 원하셨던 거룩이라는 것은 그들의 죄된 옛 자아가 죽고 새 심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기 원하시는
거룩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마음에 가득한 원망과 불평과 비방들을 우리의 모든 옛 자아와 함께 또 죄된 본성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온전히 따랐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의지하고 바라는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새 사람을 입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번 주 토라 포션은 여기까지였고요. 다음 주에 또 새로운 말씀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우리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들을 기억하고 그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 가운데서 거룩하게 구별되는 인생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두신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법, 바로 그 사랑의 법으로 다스리시고 또 회복시키시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서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모든 삶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세요. 샬롬.